사람은 한 번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야고보서 4장 말씀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자기가 계획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 내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섭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강제성을 느끼면 그래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똑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방기를 시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들으라. 짧은 한마디입니다. 들으라. 영어 성경을 보면 NIV가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Listen now, now list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 다음에 RSV나 ASV 이런 성경, 거의 모든 성경들을 보면은 now listen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come now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오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게라고 하는데 이 아게가 직역하면 come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ow listen보다는 come now come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come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 listen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라는 말을 와서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실존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저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 세운 대로 자기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일, 내일 계획 세운 것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누가 장담을 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다 예리하겠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불행한 일, 사고, 문제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일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서 아픔을 경험하는 실패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언젠가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엄연한 사실인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다가 자기 인생 최후의 날이 오면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아파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볼까요? 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에서 7조 원 재산을 가졌던 조폭두목 한융그룹 회장 유찬이라는 사람입니다. 49세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펑펑 울어대는 장면입니다. 그가 사형을 받기 전에 남긴 말 몇 마디만 인용해 소개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작은 가게를 하며 가족을 돌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정족들을 8명이나 살해했어요. 그리고 선행도 많이 했어요. 그것은 감추어진 선행입니다.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경장이 있어도 사라져가면서 그 전에 이런 외안의 말을 남겼습니다만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들에게 그렇게 제발 살지 말고 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 누가 보장해? 너 장담할 수 있어? 그거 너무 분수에 맞는 넘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일러주면서 내가 지금 한번 몇 마디 할 테니까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소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자신의 소욕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가 언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1년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세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일컬어서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뜻과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사를 한다는 것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게으르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분주하게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허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도 보십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연합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교만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거 참 잘못된 삶이라, 어리석은 삶이라,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일 모르는 너희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지극히 짧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보람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짧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저도 30대에 왔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70이에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 다 느낍니다. 모세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위대한 영웅,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모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날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7, 80사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여 120세까지 살도록 해주십니다. 모세가 잘나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인생이 짧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아름답게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섰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보통 사람들이 7, 80 사는데 모세를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수하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요, 인생은 누구나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주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그 뜻대로 살면서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입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소서. 그것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뜻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뜻이 뭐냐?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이루었어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조인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계셨는데요. 그분이 학생이 상담을 하러 갔대요. 목사님, 그 시험을 잘못 쳤습니다. 울더래요. 그래.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네.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시험 잘못 치면 감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성경은. 그래, 다음 주 당장에 감사 한번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만 더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끝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선한 일인가? 거룩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찝찝함이나 부담되는 것이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걸림이 있다면 아니야, 네가 하고 나서 끝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네가 부담스러운 마음, 찝찝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을까? 만약에 여기 걸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기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아도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나중에 큰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 당시 사도들 물론이거니와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구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사도입니다. 자기 말 그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었을까요? 16절 상관이 보세요. 이제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라고. 무슨 말입니까? 듣고 고치지 않고 허탄한 자랑만 일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됐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잘못돼. 듣고 깨달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자기 생각 고집 부리면서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더 문제입니다. 왜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시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듣고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은혜의 기회를 주시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허탕한 자랑을 떠벌리는 것,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지적해 줍니다. 이제라도 고집 꺾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왜 자꾸 고집을 부리냐? 여러분, 알면서 고집 부리지 맙시다. 알면서 자존심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고집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집 피울 때가 따로 있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쁜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치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장하신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에 금한 것을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다. 동일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등하는 그거 불법이야. 그래서 그건 죄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이 소극적인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따라 살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아니면 빛이 되고 계십니까?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보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잘 살아야 그렇게 잘 살면서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주고 있는 생명, 주고하는 생명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바른 분별력은 어떻게 가집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영성으로 가집니다. 바른 선택은 어떻게 가집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흐르는 권력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자들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 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권장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귀하게 기억해 주신 것이고, 모세처럼 특별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